사도행전 3장에는 하나의 기적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적 사건, 즉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 사건과 이 베드로의 설교는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적 사건을 한번 봅시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항상 앉아있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선천적 장애로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는지 아니면 성전에 모여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갔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3장의 기적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러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전을 향하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자를 발견합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제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기적사건 이야기를 처음 묵상할 때는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한 것이 지금뿐이겠습니까? 지금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에게 시선이 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에게 시선이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은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으면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기적사건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그전에는 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앉아서 구걸하던 그에게 시선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날마다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걸하기 위함입니다. 구걸하기 위함. 성전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요, 어부였습니다. 1세기 어부의 삶이 넉넉했을까요?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부의 삶은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구걸하는 그에게 시선이 가도 줄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도 없는데, 자기 코가 석잔데 시선이 당연히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에게 시선이 갑니다. 왜일까요? 이제 줄 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이제 구걸하는 그에게 동전 한 번 던져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이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좋은 것을 줄 게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줄 게 있잖아요. 증거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옮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복음 사명자, 사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는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서 그저 앉아 구걸하던 그가 뛰고 걷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라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일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 역시 사도행전 2장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두 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를 일어나게 하시니, 그를 걷게 하시니, 그를 뛰게 하시니 우리가 아니라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 이 선언이 꼭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일어서고 걷고 뛰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받아서 일어나야 하고 걸어야 하고 뛰어야 합니다. 일어납시다. 걸읍시다. 뜁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묵상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이 기적과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한 이 설교를 연결하여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는데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를 통해서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또 보았습니다. 그 연결해가지고 세 가지가 제가 떠올랐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질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기도 드리려고 성전을 오가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를 거부하였느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기도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항상 앉아 있었는데 동전은 던져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를 성전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성전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가 있다고 부정하다고 여겼겠죠. 그렇게 여기는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아무도 인도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힘들어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 앞에 날마다 항상 앉아 있는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 있는 자, 그 자만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인가? 라고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 걷지 못하는 자인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러 온 그들, 성전 안에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들 역시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해 앉아 구걸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 않았을 때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했고요, 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버젓이 돌아다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는 그들은 일어나지 못한 자들이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고 뛰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작 안전뱅이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셋째는 베드로의 설교의 선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성전에 버젓이 돌아다니지만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 걷고 뛴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일어나라, 걸어라, 뛰어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일어납시다. 걸읍시다. 뜁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파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가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그들에게 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고 걷고 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는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정작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야 하고 걸어야 하고 뛰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자유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 그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합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